오늘 15장은요, 아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1절부터 18절까지는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종을 해방시켜주어라.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규례가 있고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큰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크게 보면 한 주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안식년이 되면요, 6년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 7년째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먹고 살 게 너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우리 지금보다 더 가난했으니까, 그리고 은행도 없었으니까 돈 빌릴 데가 없었죠. 그러면 좀 돈 있는 분에게 찾아와서 돈을 빌려갑니다. 아니면 또 쌀을 빌려가든 양식을 빌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면 꽤 많은 양이 되잖아요. 나중에 더 이상 갚을 게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종살이는 안 할지라도 이렇게 빚을 많이 졌어요. 쌀도 많이 빚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갚지를 못했어요. 그럼 7년째 되면 무조건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냥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이제 꾀를 좀 부리겠죠. 이제 면제년이 이제 2년 남았네.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쌀을 빌리러 왔네. 그러면 2년 있다가 갚지 못하면 다 탕감해 줘야 되니까 못 빌려주겠다. 이제 이런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빌려간 사람이 조금만 참으면 또 탕감해 주니까 안 갚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면제년 7년째가 되면 다 무조건 탕감해 줘라. 그리고 면제년 이제 1년밖에 안 남아서 빚도 얼마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안 빌려주는, 그렇게 하지는 마라. 하여간 무조건 빚을 탕감해 줘라.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쌀을 한 말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가 있겠어요? 땅을 빌려줍니다. 근데 7년째 되면 안 갚아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 받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다 은혜 통로가 되어서 너희들이 좀 손해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끼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은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살아갑니다. 은혜 빚을 많이 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빚을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빚을 우리가 많이 졌는데 그 받은 모든 은혜를 갚는 일에 써라. 이제 우리는요 은혜 갚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이게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항상 받은 대로 갚는 거. 우리는 갚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갚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빚을 이렇게 지러왔으면 갚아주어라. 그걸 빚을 줄 때는 항상 내가 참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빌려주지만 안식년이 되면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중요한 평가가 마태복음 25장 2편까지요. 보십시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빛을 너는 갚으면서 살아갔느냐,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너 은혜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요,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뭐 그렇게 은혜는 받았지만 내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돼, 내 이렇게까지 손해봐야 돼. 하지만 여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도와주는다, 누가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옷 한 벌 좀 빌려주세요. 옷이 없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옷 살 돈 드리지요. 그래서 옷을 사 입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사람이 찾아왔지만 주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이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휼히 여겨라. 여러분, 궁휼이 뭐라고 그랬죠? 상대편을 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상대편, 저 사람이 옷을 벗고 왔어요. 너무 추운 날씨에 옷이 없어서 옷을 떨고 왔어요. 옷 한 벌 좀 입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옷 벗고 있구나. 옷 벗고 있구나. 내가 왔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제발 옷 한 벌 살 돈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감옥에 누가 오지 않을까? 누가 좀 영치금이라도 좀 주지 않을까? 누가 좀 이렇게 밥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게 나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궁휼이에요. 궁휼은 그 사람과 나를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에게 나 대하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근데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 참 종살이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 여기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내가 짓지 아니한 집 가운데 살고 내가 만들지 않은 포도원 그걸 일구면서 살고, 참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누가 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또 7년째가 되면 빚 안 갚아도 된다고, 됐다고 주님이 갚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빚쟁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지금 우리 자본주의 문제는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 되고,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일 안 하고 은행에만 놔두고 주식만 투자하고 이러더라도 거기에 계속 이자가 더 많이 붙고, 그 부자는 더 많이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게 지금 사회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 안식년 때 빚을 다 갚아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빈익빈 부익부가 줄어드는 거죠. 그 사회적 공의,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주님의 원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받은 은혜 늘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 어렵다 생각하면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항상 뭐 누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도와줄까. 항상 어떻게 도와줄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빚을 면제조라는 것은 너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통로가 되어서 은혜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라, 이런 뜻이. 이게 안식년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는 종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지다가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어서 몸을 팝니다. 그래서 그 집에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종으로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마치 머슴살이 하는 것과 똑같죠. 옛날에 먹을 게 없었으면요, 어떤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그냥 색경이라고 하죠. 색경, 그냥 1년에 그 쌀 한 가마니 받고 그냥 일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슴처럼 그냥 죽도록 일하는 거죠. 그리고 7년째 되면 그 사람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됐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가라. 그리고 갈 때 아무것도 없이 보내면 그 사람 또 종될 거 아닙니까? 보낼 때는 먹을 거 잔뜩 양식을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안식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빚 이렇게 너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 한 3천만 원 빚졌어. 7년째 되면 6년 동안 이자 받아먹고 7년째 다 탕감해줘.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종으로 있다가 머슴으로 있다가 7년째 다 보내주는데 양식 잔뜩 해서 돌려보내죠. 여러분,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빚도 탕감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종도 다 이렇게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있는 사람은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내가 너 복 주겠다. 내가 복 주겠다. 믿고 자유롭게 해라.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규례가 다 깨져요. 안식년이 없어집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는데 7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70년은 뭐냐면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킨 시간이 490년이었어요. 그래서 49에서 490년 동안 그들이 나라가 있었는데 안식년을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래 너희들 종살이해라. 그래서 종살이를 70년 시키는 거예요.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은혜스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두 손을 펴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거 손해잖아요. 아니, 내가 잔뜩 돈 빌려주고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못 갚아서 나도 이렇게 이익을 못 얻는데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높은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는 높은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낮은 마음이 아니라 높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 종이니까, 우리 집에 머슴으로 있었으니까, 돈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무시할 수 있다, 이러지 말고 풀어주면서 1대1로 자유인으로 대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근데요, 여기 더 큰 뜻이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바로 왕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을, 죽음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왕은 자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옵니다. 뒤에서 병거 600승을 끌고 막 군인을 보내서 다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불기둥이 생기고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나서 애굽 군대가 다 죽고 얻게 된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요,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자유를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종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종이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종의 비극은 뭐냐면, 우리가 종살이, 마귀의 종살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못 섬겨요. 왜? 마귀의 종이니까. 종살이로 있으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특징이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제부터 너는 너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이게 자유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그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드려라. 이게 자유의 궁극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마귀의 종살이 안 하니까 죄와 사망의 종살이, 율법의 종살이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줘. 네가 지금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자유, 이 자유를 그들도 누리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자유할 때는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자유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잘못했어,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하는 동안 그 사람을 내가 가두고 있는 거예요. 가두고 있어요. 그 사람을 가두고 있고 나도 같이 갇혀 있어요. 그 미움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사랑해라, 예, 저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겐 그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싫습니다. 난 저 사람은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은 사랑 못해요 하는 동안 내가 나를 가두는 거예요. 다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아줘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람 내게 잘못했다 안 하더라도 내가 용서합니다 하는 동안 사랑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유를 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매여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매여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과거에 종살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자유를 주어라 하는 것은 다 풀어주고 용서해 줘라, 이런 뜻이에요. 용서해 줘라. 그게 내가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요, 자유를 받는, 용서하는 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널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죠. 어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졌어요. 이건 조 단위예요. 조 단위. 무한대예요. 무한대 빚을 졌어요. 근데 주인이 불쌍해서 너 이거 못 갚어. 내가 다 갚아줄게. 너 내가 용서해줄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잘 누렸겠어. 와, 빚이 탕감됐어. 와, 안 갚아도 돼. 조 단위의 돈을 어떻게 갚아요? 1억도 못 갚는데 1조에 그 1억이 10,000개가 있는 게 그 1조인데 1조 이걸 어떻게 갚아요? 근데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날뛰지 않겠어요? 집에 가다가 난 내 빚진 자 만났어요. 1,000,000원 빚진 자 만났어요. 1,000,000원. 1,000,000원 빚진 자 보더니 눈에서 불이 나오면서 너 돈 안 갚을래? 돈 당장 갚어. 아, 예,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안 돼, 너 더 이상 내가 못 봐줘. 이 사람이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갚을 때까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이 얼마나 화났겠냐는 겁니다. 네가 10,000,000달란트, 1조 원 내가 너 다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럼 네가 얼마나 자유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다 풀어주고 용서하고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 못하냐? 너는 스스로 자유를 빼앗겼다. 너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게 낫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똑같이. 자, 우리가 그래서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 내가 어떤 은혜 받았지? 어떤 사랑 받았지? 하나님이 나 어떤 사랑해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아, 내가 뭐 잘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내 아들아, 우리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뭐 잘했다고?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내가 한 건 0이에요. 0.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 모르는 사이 일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한테 너 예수 믿어라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어요. 의로움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자녀됨 주시고 너에게 다 이 선물 받아. 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와, 이걸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 나한테 빚진 사람, 나를 해코지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나도 이거 아시겠어요? 자유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유라고 그랬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니까 다시 매인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구나. 하여간 매일매일이요. 하여간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잘 깨달아야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우리의 열매들이다 하는 거예요. 열매들이에요. 이걸 해만 한다. 이걸 안 하면 안 돼. 너 이거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은혜의 열매들. 아, 그래,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뭐 탕감해줘. 어떻게 그런 사람 탕감해주냐고. 당신 얼마나 미쳤냐고. 손해보려고 그러냐고. 아이, 뭐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받았는데, 아이, 뭐 언젠가 뭐 생각나면 갚겠지 뭐. 언젠가 누구에게도 저 사람 은혜 좀 베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될 때는 빚을 탕감할 뿐 아니라 종들도 자유를 주어라. 너희도 자유해라. 그거예요. 너희도 자유해라. 이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자유를 못 누린 분들이 많아요. 매여 살아요. 두려움에 매여 살고 근심에 매여 살고 자꾸 자기를 가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자유로워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해방되었네. 찬양도 있잖아요. 해방되었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해방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규례가 있습니다. 19절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자, 첫 번째는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첫 짐승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둘 다 핵심 대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과 은혜. 그래서 첫 번 태어난 새끼는 하나님께 바쳐라. 혹시 첫 번째 태어나는 게 흠이 있어요. 뭐 눈이 한쪽이 없다든가 좀 뭐 장애 양이 태어났든가 그러면 함께 그걸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나 온전한 새끼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생명이나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가족이나 내가 가진 은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다. 그게 11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당신의 주권에 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구원 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거라는 거. 그걸 고백하는 것이 첫 새끼라는 거라고 그랬죠. 첫 새끼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줄 아세요? 이사야 43장에는 말씀이 있죠. 야곱,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그 내 거야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사라지도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이게 나와요. 1번이 그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위로예요. 살아도 하나님의 것, 죽어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위로예요. 내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내가 안전보장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 건강도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내 미래도 지켜야 돼. 다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위로예요. 나 주님 건데 뭐. 나 주님 거야. 이게 첫 새끼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난 주님의 거야. 나 주님 거야. 주님 건데 누가 건드려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 내가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거 건들지 마. 나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 건드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첫 새끼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첫 새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